1절에서 4절을 잠깐 보십니다. 25편 1절에서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이 절을 잠깐 다시 띄워봐요. 이 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개가는 승리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나를 이겨서 세상 사람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 나도 창피하지만 하나님의 명예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세요. 3절로 갑니다. 3절. 3절에 가면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거꾸로 가는 모양이 많죠. 그래서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수치를 많이 당하고 가난하고 힘든 애들이 많고, 세상은 마구 속여 살아도 번영하려는 것 같죠. 그럴 때 우리는 무슨 말씀을 기억하자 하면 4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 주어야만 이 험난한 시대에, 지금 같은 상황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진짜 기도다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결심하시고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엄청난 죽음에 대한 기록이 지금 나와요. 처음에 위에 이름을 쭉 나열했는데 이게 하만의 열 아들이에요. 하만만 죽은 게 아니라 하만의 열 아들을 죽이고, 그날에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이 500명이 죽었어요, 하루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도 에스더가 황제에게 부탁합니다. 또 하루만 더 유다인들의 대적을 마음껏 죽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수산성에서 얼마를 지나면 300을 죽이고, 그리고 120도를 넘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루에 7만 5천 명이 죽어요. 유대인들의 손에 죽어요. 그러면은 이 역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주일날도 말씀을 전개했지만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이고 아각 왕의 후손이었었는데,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포로 생활로 끌어갔을 때 이때에 유대인들이 이 하만의 족속, 즉 아말렉의 족속을, 그리고 그와 더불어 관계 있는 사람들을 한 이틀 만에 저녁에서 7만 5천 명을 죽이고, 수산성에서만 800명이 죽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1차 포로 기간이 있었고, 그 후 80년이 있은 후에 2차 포로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150년 기간이라는 시간을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로 살았어요. 그런데
다른 종족들이 유독 유대인들만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까? 유대인들이 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건 쉬운 얘기고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과 같은 종족인 북이스라엘 사람들 10지파도 다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런데 10지파 죽이자는 얘기는 없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죽일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북이스라엘 출신들을 사마리아라고 불렀어요.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람의 그 의미가 포로 생활하면서 다 혼혈이 되고 다 피가 섞여서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라는 흔적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혈통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조상 야곱의 후예인데 10지파 사람들을 개나 돼지 취급했어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피가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하고 신앙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유대인들끼리만 결혼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페르시아와 더불어 3대 제국이 이들을 포로로 끌려가지고 노예로 썼는데, 아니 노예로 끌려온 포로 주제에 저들은 신앙의 신조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순종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미움의 대상이 돼요. 섞여버린 사람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어. 너나 내나 똑같은데 뭐. 그래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원래 조상 대대로부터도 원수지가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포로 생활하면서도 자신들의 공동체와 이 신앙과 그를 지켜.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해. 절대 자신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결혼도 팔아버리지 않아. 이렇게 지키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순수한 혈통에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서 미움의 대상이 됐어.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요. 혼혈이 돼서 잘도 섞였고 우상도 같이 잘도 섞였고 신앙도 신조가 그냥 좋게 좋은 거야 그냥. 그래서 다 혼혈이 되고 다 틀려. 그런데 지금도 유독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들만 피부색이 달라요. 약간 백인과 황인 좀 비슷해요. 그런데 사마리아나 그 근처로 얘기하는 뭐 요르단, 시리아 이쪽 사람들은 얼굴형은 유대인들하고 비슷한데 피부 색깔이 달라요. 검은 쪽으로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후예가 이스라엘의 후예라고 그래요. 피가 너무 섞여서 혈통사회에서 나타난 시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혈통상으로 한국 사람 같아. 유독히 피부나 형체가 다른 사람이 별로 없죠. 그래서 단일 민족이라고 하죠. 이 단일 민족의 형태를 가장 강렬하게 갖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하고 한국이네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쩌면 이렇게 신앙에 부흥이 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신조가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다인들만 미움의 대상이 됐어. 지독하리만큼 하나님을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섞여버린 이 대제국의 사람들이 특별한 이 존재들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했는데 또 조치를 안 해. 미움의 대상이야. 그 마침 하만이 모함을 걸어서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했던 상황이 나왔어. 그러면 지금 7만 5천 명과 더불어 800명을 포함해서 7만 5,800명이 이틀 사이에 죽였는데 그거를 유대인들에게 너희 원수를 마음껏 죽여라 황제가 했어. 그러면 유대인들이 칼을 빼가지고 황제의 명령대로 사람을 죽이러 갔는데 아무나 죽이겠어? 철천지 한백인 사람을 죽이겠지. 그러면은 이틀 사이에 7만 5천에서 7만 6천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이틀 사이에 죽었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을 많이 괴롭힌 거요. 안 죽은 사람도 있을 거야. 괴롭힌 사람 중에서 이틀 만에. 그러면은 황제가 주소에 나가지고 이틀 동안 너희는 너희의 원수를 마음껏 죽여라.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나가가지고 이웃을 죽이는데 150년 동안 한이 백이도록 당한 그 집안을 죽일 거 아니요. 하만의 열 아들과 씨를 말해서 죽이듯이 그렇게 해서 죽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역전이 됐죠.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 삶이 힘들다고 그러고 가난하다고 그러고 뭔지 모르게 많이 회방받는 것 같을 때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에서 분명히 대적들이 이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살게 하고 괴롭게 살라고 해서 괴로운 게 아니고 영적인 침해를 받아서 공격을 받아서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우리나라나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의 삶이 이렇다고 하면 전쟁을 해야지.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칼을 빼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나 칼을 빼서 귀신은 죽일 수 있어. 물리칠 수 있어. 그게 7만 5천이나 7만 6천만 되겠어? 무수히 많은 영적인 세계 귀신들의 역사가 우리를 망하게 하여 그러면 우리는 이 전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만의 영을 대적해라. 저들의 족속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무신만 했어. 대제국에 이틀 새에 7만 5천 명 이상이 죽어야 할 만큼 대적이 많았어. 그러면 우리는 원수를 내 마음에 품을 거는 없으나 사람을 미워할 건 없으나 영적인 세계의 일은 과감하게 전쟁을 수행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오늘 찬양 중에도 참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의 군대라고 전진하자며 전진해야지. 그러면은 왜 전진해야 되냐면 오늘날 현실을 좀 얘기를 할게요. 이 현실이 저와 세상의 현실이야. 제가 산후에 이 기도터를 마련하려고 목재를 사러 갔어요. 목재를 사러 갔는데 서산에서 가장 큰 목재 대리점을 갔어요. 갔는데 내가 원하는 나무가 없어.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아니 이 큰 회사에 내가 원하는 나무가 없어요. 아니 물건을 떼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한숨을 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난들
물건 떼놓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는 물건을 사다가 10만 원, 100만 원 팔지만 우리는 물건을 뗄 때 억대를 떼야 돼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창고에 쌓여있는 이 제품이 소진될 때까지 이 장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물건을 떼야 될지 안 떼야 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물건 사다가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건 모르겠대. 나 죽게 생겼는데 내가 고객 걱정하게 하냐 이거지. 그래서 비싼 나무 다른 걸 샀어. 대형. 그래서 좀 가격이 적당한 이런 걸 사야 되는데 자꾸 끌고 와서 비싼 나무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싸니까 안 팔리지. 그래서 그거를 사왔어요. 사와서 대신 깎아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나무 못 팔으니까 당신도 디스도 해줘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벼룩이 간 빼먹는데야. 아니 내가 벼룩이지 어째 당신이 벼룩이냐고. 당신은 그래도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아니냐고. 기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가난한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벼룩이 간 빼먹는데야. 그러면서 깎아주는데 500원 깎아줘 500원. 1,000원은 빼줘야 되거든. 난 1,000원 빼달라고 했어. 500원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벼룩이 간 떨어진다네 그게. 그러니까 이번 생각할 거야. 내일 올해 구정이고 명절인데 직원들한테 그래도 월급 주고 그래도 보너스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물건이 나가서 들어온 돈이 좀 있어야 나눠주지. 그러니까 한숨 푹 쉬는 거요. 내가 물건 사러 갔는데 반겨주지도 않여. 원하는 물건도 안 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참 심각한 문제네. 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주변도 똑같은 얘기죠. 제 동창인 장로님의 식당을 갔어요. 갔는데 제가 이 친구 장로님에 갔으니까 또 목사된 친구가 왔다고 식사에 대접한다고 주인인 그 장로님이 제가 대접하니까 식사비는 내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먹는데도 가지방석이요. 큰 식당에 점심 시간에 세 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테이블이 한 가진 100개는 되는데 점심 시간에 세 팀 들어와 있어. 거기까지 나까지 세 팀이요. 그러면 목사라고 제 음식값 안 받았으니까 두 팀밖에 안 받았잖아. 그래도 친구 목사님 와가지고 축복기도 해주고 갔다고 나오는데 문간에 서서 울어. 눈물을 그러면서 울어. 좋은 친구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나는 걱정이 돼요. 아, 이 큰 식당에 점심 시간에 그래도 점심 특선이라도 있어가지고 점심 먹으러 오는 손님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없어. 그러니 이게 운영이 되겠어. 그래가지고 교회 장로님이 돼.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청년들 식사 대접하는데 카드로 긁고 카드로 5개월 결제했다네. 큰 식당 장로님이 현금이 없어서 장사하시는 분인데 이게 우리 현실이야 지금. 그래서 제가 잠깐 세상 구경을 어제 그저께 밖에 나가서 이 두 군데를 들려보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목재상 사장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야.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아파.
그 한숨 소리에 그냥 얼굴 찡그리고 막 한숨 푹푹 쉬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혼자 생각에 이 명절에 직원들 보너스도 줄 수 없는 사장님이 얼마나 힘들면 저러실까. 내 친구 장로님네 식당에서 서산에서는 가장 그래도 좌석이 많다는데, 거기에도 점심 손님 나 빼고 2팀만 받아가지고 전기세라고 했어요. 참 그렇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거대하게 안 되게 하는 이 거대한 존재들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당하고 죽어야만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아니다. 유대인들에게 모르드게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어. 자기와 더불어 유대인들이 그날에 다 죽기로 결정이 돼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역전돼가지고 150년 동안 이 백성을 괴롭힌 이 대적들을 이틀에 다 죽일 수 있는 그 권한을 황제가 허락해 주셨어. 그 제가 이 말씀의 모토를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이 거대한 이 영적인 존재들 앞에 우리가 이 가난이든 힘들게 하든 질병이든 경제적으로 막혔던 어떠한 거든지 이 대적을 향해서 이렇게 돌파하고 나가려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해서 기도로 돌파해줘서 우리의 기도로 대한민국도 역전됐으면 좋겠고, 경제도 역전됐으면 좋겠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 역전할 수 있는 영적인 승리를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시지. 그러니까 우리 대장 예수께서 앞서가셨다고 우리는 따라가만 가야 한다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이 담력이 안 나와. 이 기도의 담력이. 우리는 게으르다 뭐 이런 게 아니야. 담력이야. 기도를 하면, 제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하는 거 보면은 참 아쉬운 게 일주일을 못 가. 3일은 가더라고. 그래도 작심 3일보다는 나아서 3일은 가. 그런데 성경 어느 구절을 봐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받으려고 그 산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계속 만나고 싶다는 게 아니야. 40일을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40일. 주님을 만나려고 이 선지자들 이야기나 보면 누구는 21일을 기다렸어. 다니엘 같은 경우.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알았대. 천사를 보내려고 했대. 방해하는 영이 있어서 21일을 기다렸어. 우리는 밤에 기도하든 내 개인 시간에 기도하든 기도하고서 그 기간을 내 마음에 결심한 감동으로 결심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기다리지를 못해. 그 역전이 안 일어나. 다시 제자리로 가. 다소라 그렇지, 웃는 거 보니까 다소리다 그래요. 새벽 예배는 하루만 좋게, 그지? 그런데 결심은 방 내내 한다고 그랬어. 그런 얘기요. 왜 우리는 의지하고 우리의 결심이 왜 그것밖에 안 될까? 그럼 그것밖에 안 되면 그것밖에 안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 돌파하냐고. 돌파는 되거든. 영적인 승리는 돼요. 그런데 그 시간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 자신을 초여봤어요. 매주 금요일 날 그 척박한데 3년 동안 매주 금요일 날 산으로 철학기도로 갔거든요. 그때 청년들도 따라가고 우리 사모님도 따라가고 따라왔어요. 그 척박한 기도 시간을 매주 금요일 날 심야에 아예 밤에 0시에 기도해야 되니까 출발을 10시에 합니다. 10시에. 산중산중 불빛 없는 산중산중 꼭 데려가 나만이 기도하던 은밀한 장소로. 그 기간을 지나고 나서 수년이 지나니까 내게 있던 모든 영적인 세계, 그 다음에 이 귀신의 역사, 그 다음에 자연 세계에서 나타나는 마귀의 역사들을 다 꿰뚫어 보게 하시고 세월이 흘러난 후에 어떠한 반전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태극기봉 옆에다가 기도의 처소를 지어야 되겠다. 그 이름은 구국기도실이야. 기초만 잡았어. 기초만 잡는데 그때 산에서 기도하던 그 현상이 이 산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귀신들의 이야기를 하면 또 편치 않겠지만 대낮에도 영적인 존재는 움직이더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결심하고 이 발길을 떼니까 벌써 난리요. 이 영적인 존재들이. 그러면 반대하는 대적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신다는 사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좋은 뜻으로 무엇을 해줄게라는 말씀을 가지고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대적의 역사를 보고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가난하고 힘든 이 우리나라의 이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 현상을 보고 반대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 대적의. 그래서 천하의 윤석열 대통령이 깜빵에 앉아가지고 성경 읽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지. 거기다 성경 읽으라고 거기다 지금 구속해서 집어쳐넣어 지금 쳐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라고. 철저하게 지금 응답이 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기간을 통과하면 그가 흥할 것이고 나라가 흥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걱정거리, 그 암울하고 힘든 게 그게 반대편에 살펴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면은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주는 거예요. 제가 구국기도의 집을 세우려고 결심한 순간부터 내 영적인 세계를 공격하는 그 존재를 낮에도 만나. 그래서 왜 내가 이러한 것을 영안으로 보여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섭취하고 머리털 막 삐쭉삐쭉 서는 이 일을 체험하면서 일을 해야 될까? 야, 요것들이 내가 기도할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방해하고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구국 기도의 집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그 길이기 때문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이게 아무 상관이 없으면 방해받을 일이 없지. 그래서 나는 사인으로 딱 캐치를 했어. 왜냐하면 그 전에 산중에서 기도할 때 이런 세계를 수리 체험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하자고. 여러분의 무엇이 어려움이 있냐고. 그러면 이 무엇이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어려움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만의 영이요. 그러면 하만의 영이면 그 집안의 일에 대해서 10아들을 다 죽여야 될 것이며 그 족속에 7만 5천 명을 죽여야 돼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그거를 내가 해야지. 누가 해주냐고. 그러면 귀신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나를 따라다니는데 7만 5천만 되겠어? 어마무시하게 많지. 여러분의 조상부터 여러분 때부터 여러분의 주변에서 사귄 귀신의 역사를 보면, 그러면 저 하만의 악이라고 하는 귀신의 역사를 대적해야지. 우리가 피해가면 쟤들은 또 흥황해. 더 죽여 나를. 이 역사는 하만의 영과 귀신의 역사는 나의 삶과 우리 가족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더 죽여. 쟤들이 흥황하니까. 그러면 나는 가로막아서 내 생명 내놓고 기도해가지고 저것들을 대적하고 처단해야지. 그런 다음에 인생의 역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모님한테는 얘기했어요. 사모님, 우리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기도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난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철학 기도하는데 당신이 철학 기도 리더 좀 해주면 어떻겠어? 그러면은 사모님 나와서 철학 기도 리더하면 다 철학 기도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기도하라. 제가 또 결심했으니까 또 제가 들고 나서 기도하면 괴로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개별적인 기도를 하거나 성장해서 기도하거나 그러면요 승부를 내려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제가 이 기간 잘 기도할게요. 그러면요 불철주야 약속을 지키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심을 해서 말을 뱉는 그 순간 접수했다니까요. 성경 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모세도 40일을 기다리고 다니엘도 20일을 기다리고 누구도 40일을 기다리고 가장 짧게 기다리는 사람이 일주일입니다. 6일. 6일을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는 3일쯤은 기다리는데 6일을 기다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전심으로 내 마음을 쏟아놓아서 어차피 가난하고 힘든 거 세상 단촐하고 기도로 승부를 내요. 집중해서. 그러면은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에스더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겠죠. 에스더도 살고 그 민족을 다 구원해서 살리고 그리고 그 세대가 영화를 누리고 그 영화를 누림으로 2차 포로 귀환할 때 나머지 백성들을 다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죠. 그만한 영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부탁하건대 기도로 승부를 내야 돼요. 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방법 없어요. 그냥 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어려워버리자. 그러면 같이 패배자의 길을 가요.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인생과 더불어 그의 삶의 역전을 허락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수히 그런 역사들을 주셨고 그러면 우리가 그 역전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준비합시다.